미국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소는 1938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88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세대를 거듭하며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일생을 면밀히 추적, 조사, 연구하였습니다. 1938년 미국 대공황 시대 이후에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세계에서 가장 긴 성인 추적 연구입니다. 처음에는 하버드생 268명과 보스턴 빈곤층 10대 456명, 그래서 총 700여 명 정도를 삶을 추적하다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세대 가족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추적 조사하는 그 인원이 점점 늘어나서 2,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연구하며 진행을 계속했습니다. 빈민가 출신부터 하버드 출신인 존 F 케네디 대통령까지 많은 사람들, 인류 역사상 가장 길고 방대한 심리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행복에 관한 거였습니다.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떤 삶을 살면 행복할까? 과연 무엇이 인간의 삶을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러할 때 행복했다라는 주장이나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진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연구를 오랫동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한 다음에 이 연구를 이끈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몇 년 전에 그 방대한 연구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부나 명예, 학벌이 아니라 바로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관계입니다. 88년 동안 2,000명의 생애를 쭉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이 다른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반대로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행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묵상해 보니까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의 반열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가장 좋으신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은 각자 다르겠지만 이미 우리는 행복의 반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행복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결론은 최근 심리학과 이 뇌과학을 통해서도 여러 증명을 했습니다.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스트레스나 육체적 고통을 겪을 때 최첨단 의료기기로 뇌를 촬영해 보니까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환자에게 값비싼 물리적 진통제를 투여할 때보다 그 환자가 진짜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누군가와 손을 따뜻하게 꽉 잡고 있으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따스한 음성과 함께 있어주면 뇌에서 고통을 이겨내는 훨씬 더 강력한 회복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이 호르몬은 두려움과 불안을 억제시키고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해서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진짜 위로는 환경이나 어떤 조건의 변화에서 오는 것 같지만 실제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누군가의 사랑의 온기와 이 관심이 있을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자면 인간을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끔찍한 공포는 어찌 보면 가난이나 실패 그 자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겉보기에 많은 것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내 삶이 무너져 내릴 때 내가 굉장히 힘겨운 가운데 있을 때 내 손을 잡아줄 단 한 사람이 없다는 그 외로운 현실이 철저히 버려졌다는 그 절대적 고립감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1장의 본문은 바로 이 적대적 고립감에 있는 무서운 현실 가운데 놓여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돈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한 인물이었습니다. 마침내 남부럽지 않은 많은 재물을 소유했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그가 마주한 것은 넓은 땅이나 부유한 재산이 아니라
자기를 알아줄 이가 하나 없는, 자기를 따뜻하게 잡아줄 이 하나 없는 허무한 고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갈 때 벼랑 끝에선 이 야곱이라는 한 인물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훈련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라반의 안색. 야곱이 하란에서 보낸 지난 20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겉으로는 보면 재물을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름 성공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20년은 잔머리로 똘똘 뭉친 이 야곱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하란에 도망치듯 가는 그 발걸음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도착한 이후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침묵의 시간 가운데 훈련시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일하고 계심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야곱의 잘못된 습관을 다 고쳐주시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면서 자신이 얻어냈던 그 사람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며 새롭게 만져주셨습니다. 이런 교만한 야곱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쓰신 방법이 있는데 바로 야곱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훨씬 더 지독한 이 삼촌 라반, 이 라반을 훈련 교관으로 붙여준 겁니다. 라반을 통해 거울 치료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이라는 거울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라반을 통해서 어두운 밤을 틈타 야곱의 신부를 라헬이 아니라 레아로 속이는,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라반에게 속은 야곱의 인생은 심각한 혼란으로 빠졌습니다. 라헬과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원치 않는 레아를 얻게 된 이 힘겨운 상황에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또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가로챘는데 라반은 조카의 품삯을 무려 10번이나 속였다고, 노독을 착취했다고 창세기 3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라반 밑에서 20년간 철저히 당했습니다. 라반에게 속고 무시당할 때마다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마 라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과 거짓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흐르고 야곱이 77세의 하란에 왔는데 무려 97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야곱은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갑게 변한 것을 보면서 이곳에선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구나, 내가 믿고 의지했던 라반이 이제 나를 미워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홀로 있는 고독의 순간에 20년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씀 앞에 야곱의 반응을 보면 과거의 야곱이었다면 아마도 하나님, 고향에 갈 수 없습니다. 고향에 가면 에서가 형이 저를 죽이려고 할 텐데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며 아마 거부했을 겁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철저하게 고난 가운데 훈련받은 야곱은 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시 아내들을 부르고 짐을 싸서 떠날 채비를 합니다. 라반의 안색이 변하니까 더욱더 빠르게 떠나려 했던 야곱의 모습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철저한 고난 가운데 자신의 한계와 이 부족함을 경험했기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돌아갑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게 속상한 일이 반복되고 힘겨운 상황, 또 내가 원치 않는 감정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내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열심히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라반의 안색처럼 우리에게 차갑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깊이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시간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당장 없을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기에 우리를 믿음의 훈련으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더 크신 축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앞서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 야곱은 라반에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폭탄 선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자마자 이젠 다 이루었다. 외삼촌을 떠나서 우리 가족과 함께 살아야겠다. 본토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이미 고향 땅에 가 있었습니다. 14년이라는 지독한 의무 노동의 계약 기간도 끝났고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도 낳았으니까 이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이미 6년 전에 있었던 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고향에 가고 싶어 했을 때, 그렇게 자기가 가고 싶어 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6년이라는 세월을 더 머물게 하시면서 20년을 꽉 채우게 하시면서 라반의 안색이 차가워질 때까지 그 벼랑 끝에 서기까지 침묵 가운데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그에 져서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겪는 이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무의미하고 버려지는 빈 허무한 시간 같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불순물을 태우시고 나를 빚어내시는 가장 역동적인 꽉 찬 시간, 충만한 시간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야곱이 앞서 창세기 30장에서 지금보다 6년 전에 고향으로 가려 했을 때는 야곱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돌려보내셨다면 그는 약속의 땅에 가서도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 힘으로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다가 형 에서의 칼에 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6년을 더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즉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야곱처럼 때때로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19세기 영적 거장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쓴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책에서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내 인생의 주권을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예배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예배, 그것이 곧 기다림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고 길어지는 이 긴 시간은 결코 버려지거나 허무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 안전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귀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가장 최선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님께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왜 하필 라반의 안색이 변하고 야곱이 위기에 처한 이 순간에 돌아가라고 명령했겠습니까? 만약 라반이 계속해서 야곱에게 선대함에 잘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야곱은 하란을 편안한 안식처로 삼고 계속해서 그곳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양과 염소가 풍성하게 늘어나면서 재산이 부유해진 재미에 푹 빠져서 베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도
또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시던 약속의 땅도 까맣게 잃어버린 채 하란 땅에서 무의미하게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란 유명한 책에 보면 현대인들의 그 우상 숭배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우상을 단순히 종교적인 조각상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당신에게 더 중요한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하는 모든 시도가 바로 우상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인들이 하나님 대신에 돈과 성공, 사람의 인정을 자신을 지켜줄 거짓 피난처로 삼고 있다고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외삼촌 라반의 호의와 이 자신이 악착같이 모은 양떼가 바로 어떻게 보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었던 내가 만든 신, 거짓 피난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든 우상, 거짓 피난처를 박살내시는 것은 징벌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이끄는 혹독한 자비입니다. 우리가 만든 우상, 우리가 의지하는 거짓 피난처를 어떻게 보면 깨트리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참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라반이 안색이 지금 차갑게 변한 것은 야곱이 의지하던 이 거짓 피난처가 붕괴되는 사건이고, 이를 통해 야곱은 유일하고 참된 피난처이신 베델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가짜 피난처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결코 가만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 둥지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라반의 안색을 때로는 차갑게 돌리셨습니다. 우리를 밀어내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은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에 안주하려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려는,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일 때가 많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31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내 양떼를 풍성하게 불러준 하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란과 베델은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하란은 겉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었지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부자가 된 곳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피곤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반면에 베델은 20년 전 야곱이 힘겹게 도망치는 외로운 고독의 시간에 차가운 돌베개를 자고 있는 절망의 그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주셨던 그 은혜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내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오직 은혜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순수하게 예배의 제단을 드렸던 주님과의 첫사랑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묻고 계신 겁니다. 야곱아, 너는 양과 염소의 숫자만 세면서 하란의 부자로 죽고 싶냐? 죽을 것이냐? 아니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베델의 참된 예배자로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사회적인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하란 같은 세상의 부유한 거짓 피난처에 숨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베델의 언약,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바쁘게 지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삶에 터전이 흔들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계속될 것 같던 모든 상황과 인간관계의 안색이 차갑게 변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힘겹게 하려는 고난이 아니라 가짜 피난처인 하란, 이 세상의 발행과 가치관을 떠나서 내 영혼의 진정한 고향이자 예배가 살아있는 곳, 바로 베델, 주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돌아오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가 미련을 두지 말고 은혜의 배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로 마음과 생각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살펴보자면 영원한 약속을 주님은 주십니다. 함께 하심의 약속입니다.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베델로 돌아가라 명령하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그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형 에서의 군대를 물리칠 어떤 군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신 그분이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겁 많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반의 안색이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에서의 칼날이 아무리 너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시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동행하심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떠나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동행,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변덕스러운 세상에서 감정이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보호를 받는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 것이 영원토록 안전함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매일 넘어지고 매일 죄짓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한 독생자를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색이 차갑게 돌아서면서 칠흑 같은 어둠이 십자가를 덮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고독함 가운데 철저하게 버림받는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받아야 할 그 외로움과 고독의 저주를 홀로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영원토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에게 영원토록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토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1940년대에 독일 나치에 맞서서 진리를 외치다가 순교하신 유명한 본 회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쓴 옥중서신이라는 책을 보면, 또 그가 쓴 많은 시들을 보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30대의 젊은 나이에 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이 독방에 갇혀서 철저한 단절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언제 사형장으로 끌려갈지 모르는 극도의 공포스러운 상황이 매일같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밖에서 걱정한 성도들의 마음과는 달리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독방에 있는 그 목사님의 놀라운 간증과 은혜로운 편지가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가 쓴 옥중서신,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 좁고 차가운 감옥에서 철저히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밤마다 죽음의 발소리가 들려오는 이 외로운 곳에서 잊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육신은 쇠창살 안에 갇혀있지만 나의 영혼은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운 이 캄캄한 밤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나의 주님께서 친히 독방으로 찾아와
내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끔찍한 감옥 독방조차 내게는 천국과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한 편의 아름다운 시를 적어서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시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힘이 조용히 감싸시니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네. 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오늘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백으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선한 능력으로 찬양 가사를 붙여서 지금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곡이 되었습니다. 당장 억울하게 사형을 앞둔 목숨이 끊겨지게 된 이 사람이 어떻게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늘 평화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또 불안하다, 괴롭다, 너무나 무섭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적인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그 차디찬 감옥까지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시니까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차가운 사형수 독방을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따뜻한 은혜의 성소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은 자유로울지 몰라도 홀로 독방에 갇힌 것 같은 절망의 상황, 홀로 눈물 흘리며 울고 있는 차디찬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멀리서 홀로 내버려 두면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손길로 어루만지시면서 우리가 있는 그 눈물의 골짜기로 그곳이 어디든 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라반처럼 사람과 세상의 마음과 감정은 언제나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도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은 주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가장 어둡고 가장 두렵고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임마누엘의 언약이 우리의 영혼에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피난처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